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에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는 그 내용 속에 볼 것 같으면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어등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물질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있으면 덜 시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있다고 해서 시험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없으면 더 힘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사람이 너무 없고 힘들고 여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부닥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병의 문제, 먹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가 예수를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구약해 볼 것 같으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주시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만약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 않겠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것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꼭 시험된 일들, 어떤 문제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잘못된 신앙, 기적 중심의 신앙,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감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꼭 기적 중심, 어떤 능력 중심,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중심,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좀 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유혹,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병을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하여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예배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경배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 세상의 쉬운 것, 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얼만큼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세상의 귀한 것들을 얻는 것이다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뭐냐?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예배 드려라. 뭐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적당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하는데 시험 들지 말고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이겨나갔을 때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또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시종들은 이기는 가운데 천사들의 시종을 받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의 그 시험을 이기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 신념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 세상보다 크시고 어둠의 세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크신 분인 것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축복,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닥쳐오는 어둠의 세력들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